네, 아, 마태복음 7장 오늘 6절 말씀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산상수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7장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7장 6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5절 말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외식이라는 말도 나왔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냐, 외식하는 자요 했으니까 이 메시지의 타겟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됐었죠. 그리고 먼저 하는 것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리고 그 후에야 이게 전후 선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밝히 보고 하는 것도 이 밝히 본다는 게 뭔가, 밝히 본다는 게 뭔가, 그저 어두운 조명 하에서 이제 커튼을 치고 밝은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 그랬습니다. 밝히 보고 새로운 눈을 뜨고 영적 소경된 자에서 벗어나서, 그런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밝히 보고 이게 결정적으로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자기를 몰랐다.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다.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 줄을 몰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눈에 들보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 어둠의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들보를 빼고, 이 말은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어요. 내 눈 속에 더 큰 들보를 빼고 그 어둠의 안매 상태에서 벗어나 내가 더 큰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형제를 그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요, 나도 그와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 형제의 형편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살피면서,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대상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고 있는 자들, 영적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은밀한 가운데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배웠습니다. 근데 7장에 넘어와 가지고 똑같은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나왔기 때문에 6장과 7장의 그 연결을 바로 생각해 볼 때, 이 비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외식이라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구나. 이런 비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말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런 인생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렵고 남은 문제가 많다. 죄인이다.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기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형제의 눈의 티를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영적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삶이 위선적인 삶이요, 외식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청산해야 된다.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네가 겉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해서 다른 형제보다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네가 지적하고 비난을 함으로써 너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영적 우울감에 빠져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소경이다. 네 눈에 들보가 박혀 있으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도 보지 못하고 형제도 자비롭게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는 자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눈에 들보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눈에 들보를 뺀 후에라야 이제 제대로 보게 되어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도 잘못이 있으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말은 조심스럽지만 그 형제를 세우고 또 섬기는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처근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고 함께 그 죄 문제를 해가기 위해서 그 형제에게 접근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측은히 여기며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위험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경된 안과 의사가 남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뭐 고쳐주겠다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라 그랬죠. 소경 안과 의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케어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사람, 성숙한 사람, 자신의 잘못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죠? 아예 함부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부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쭉 제가 복습해드렸던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이 병행구절에 보시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36절 이하에 보시죠. 아까 그 마태복음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으시고 이렇게 대조해 가시면서 누가복음 6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비라는 말이 나오죠.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리고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7장에 1절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죠? 그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고 눈에 들보와 티 예의가 나오고 6장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그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하고 6장에 다시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37절에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그냥 정당한 판단이나 평가나 또 공의로운 판결이나 재판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자비하심 없는 맹목적인 정죄의 심판 그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36절에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자비하라는 말과 관련되어서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비판치 말라 다음에 37절에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하고 정죄하는 거하고 병행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는 말은 자비하심이 없는 자비가 없는 정죄를 일삼는 거. 형제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 없이 판단만 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죄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부정적인 단어 대신에 용서하라. 이제 긍정적인 단어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부정적인 단어. 그것을 뒤집어서 긍정적인 단어로 용서하라, 주라. 이렇게 돼 있죠. 섬기라, 용서하라, 베풀라, 자비하심을 가지라는 것으로 다 묶어지는 거죠. 자비하심을 가지는 것에 부정적으로는 비판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이 자비하는 거고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자비한 거죠?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고 주고 하는 것이 자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그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는 이 바탕이 자비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용서하고 그리고 섬기고 주고 베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라 다음에 38절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 때 그 헤아림이라는 말이 거기 나왔죠. 여러분 38절에 그 있는 말과 마태복음 아까 7장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아까 7장에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헤아림을 하는 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다시 받는다.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이 주라, 용서하라 그 말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은 조금 더
다양하게 설명을 하자면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마음속에 자비심을 가지고 형제에게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거기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남을 정죄한 대로 그 헤아림, 내가 헤아린 그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 말도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고 베풀고 용서하고 한 그것도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헤아림으로 다시 관대하게 후히 헤아림을 받아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또 베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리고 형제를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그 배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늘 돌아가서 보시면 그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할 때, 그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나누고 베풀고 그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역은 항상 뭘 바탕으로?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렇죠. 자비심을 가지고 측은히 여기고 들보를 빼어야 내 잘못을 알게 되고, 큰 들보를 뺀다는 얘기는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이 밝히 보고의 뜻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그가 지은 죄가 있고 허물과 잘못이 있고 그랬을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더 그 형제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고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 형제의 연약한 부분들을 섬기라, 그 형제를 위해서 베풀라, 그 형제를 위해서 돌아보라, 그 형제의 약점을 감사주라, 그 형제의 죄를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 주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는 그 사역은 굉장히 고도의 정밀도와 또 배려심과 또 비밀스러움과 조심성을 가지고 그 형제의 약점을 덜쑤시고 까발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상처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비심을 가지고 돌보고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든지 그 잘못을 우리가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그 형제의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나 부족한 점이나 또 실수나 연약한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보통 관계가 아니면, 보통 기도하지 않고서는, 보통 자비심을 가지고 동질화된, 동일화된, 그와 마음이 하나가 된, 그리고 정말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상대도 그것을 알고 하는 이런 깊은 공감대 속에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안과 의사 이상으로, 눈을 다루는 의사 이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죄 해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마태나 누가가 생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만 읽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가보셔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8면인가요? 306면인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여러분 같이 읽으시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형제들아, 형제들끼리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일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사람이 범죄를 안 할 수가 없죠. 늘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건 정말 복음서에 있는 마태나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 속에 눈 속에 들보를 뽑고 밝히 보고 영적 소경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비하심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이 다 포함된 거죠. 신령한 너희는, 성숙한 너희는, 그죠? 함부로 정죄를 일삼거나 남을 비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영적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정죄의 손가락질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비하심을 가지고 정말 측은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너희는, 그 말이죠.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자비롭고 관대한, 제너러스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 없이 우리가 지적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으로 자비하심을 가지고 관대한 태도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동시에 뭘 해야 되죠? 네 자신을 돌아보아. 그 형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그 말이죠. 그 형제의 허물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나도 그 상황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나도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더 나쁜 놈이다. 이런 어떤 그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형제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죄를, 더 큰 죄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너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태도, 이것을 늘 가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6장 1절이 어떤 면에서는 그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말씀이다. 먼저 내가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그 형제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그 형제의 눈에 티를 빼는 그 일에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교훈을 우리가 꼭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평생 이 말씀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지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 가정에서 우리 부부 간에도, 자식들 간에도, 형제들 교회 안에서도,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또 뭐 구역이나 순 모임이나
또 모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늘 우리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투성이잖아요. 늘 뭐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살얼음판을 걷듯이 인간관계들이 언제 어떻게 깨질지도 모르고 마음이 나눠질지도 모르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고 그렇게 귀한 관계들이 등을 돌리고 서로 비난하고 제3자에게 서로의 그 비밀을 말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이 프레즐, 이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가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예수께서 늘 자리 잡고 계시지 않으면 이런 중심의 말씀,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자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자비해라, 이런 마인세팅이 딱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늘 우리가 실수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고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자기는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고 그런 어떤 그 자기 합리화, 내가 한 건 내가 잘못한 건 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 남이 잘못한 것은 나는 이해 못하겠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떤 온유한 마음, 자비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서로의 그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고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같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눴습니다. 자, 그 7장 그 6절까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7장 6절에 보시면 갑자기 조금 그 다른 톤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이 5절과 6절 조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라는 거거든요. 용서하라, 정죄하지 마라, 섬기라, 줘라, 나누라, 이렇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 형제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질하지 마라. 그렇게 자비하심에 대해서 그 형제를 무조건 품으라. 그 형제를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용서하라. 이쪽으로 말씀드렸는데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리고 이런 귀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 개와 돼지가 뭘 상징하는 건가요? 이 동물을 이 문자적으로 개하고 돼지한테 이걸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개와 같은 사람들, 돼지와 같은 인생들에게는 이런 것을 귀한 것을 거룩한 것을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뜻이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면 그걸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게 되니까 그 귀한 것의 가치가 훼손당하는 거거든요. 그 거룩한 것의 그 값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게 있는데 그 거룩과 성결 이것이 그 존재의 존재 의미라 그럴까요? 이 거룩과 성결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빛남이고 아름다움인데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빛남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줘가지고 땅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밟고 그러면 그 가치의 훼손과 그 영광의 빛이 가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줘라, 베풀라, 무조건 자비하심으로 대라. 그 말도 맞지만 6절에는 조금 균형을 찾고 있어요. 그 가치를 진짜 모르는 자들한테 이것을 줘서 그것이 가지는 진짜 그 가치를
훼손당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6절과 5절이 좀 균형을 잡아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언의 말씀을 하나 찾아놨는데요. 예, 잠언 9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잠언 9장 8절. 책망할 때에도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예. 자,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만한 자를 왜 책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 책망을 할 때도 아무한테나 하지 말라. 예, 그만한 사람한테 책망을 해서 오히려 미움을 사고 그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 책망과 진리의 그 옳음의 가치도 모르고 오히려 그 참된 것과 바른 것을 버려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지만 정말 옳은 말은 옳은 말이지만 정말 깨끗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줘가지고 그 선물까지도 버려짐을 당하면 그게 손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때도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을 해라. 그랬을 때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한 그 책망도 받아들이고 그 관계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할 때 그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것도 우리가 아무한테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잘못하면 그렇게 귀한 것을 섬김을 그렇게 용서를 그렇게 관대하게 대함을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섬기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도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든지 또 우리를 편하게 생각한다든지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늘 우리는 저렇게 자기를 자비하게 생각해 주니까 늘 에스크를 한다든지 늘 우리의 그 마음에 약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고 도모하고 자기는 뒤에서 더 즐기고 화호식하고 한다든지 뭐 돈이 없는데 우리는 척은하게 여겨서 우리 돈까지 다 갖다 줬는데 자기는 우리의 그 척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맨날 손 벌리고 노동 없이 돈 받아서 남의 돈으로 편히 산다든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런 식의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 또 복음 참사랑 자비 진정한 이 형제 사랑 이런 것들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조금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어떤 그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아이패드를 사줬는데 그 아이패드가 이게 납작하게 그 뜨거운 음식 그 찌개 발발 팔팔 끓여서 밑에 놓기 좋은 쟁반 냄비 받침대로 아주 적합해서 깔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치를 모르고 잘못 사용했을 때 그 아이패드의 그 가치가 아깝잖아요. 예, 평생 그렇게 받침대로 깔개로 쓰이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 전자기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아주 그 효용성에 비해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심지어 그 아이패드를 깔 받침대 정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집어 던진다는 거죠. 우리한테. 예.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그것을 만약에 집어 던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최악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것을 발로 밟고
발로 밟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의 소재로 삼는다. 예, 이게 참 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식하는 자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그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한 구절 찾아 드릴 텐데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죄송합니다. 빌립보서가 아니고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네,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385면 되겠습니다. 2장 22절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네, 386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와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네요.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의의 도라는 게 복음이죠. 의의 도, 복음, 진리, 참 사랑, 기독교의 에센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복음, 그것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야, 이게 무슨 말이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은혜 대신에 행함으로, 열심으로, 또 자신의 그 도를 더 많이 잘 남보다 지킴으로, 뭐 할례를 행함으로, 또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그 열심의 만족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뭐냐면 속담에 이르기를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가 토해놓은 것에 돌아가서 그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돼지가 몸을 씻었는데 또 그 더러운 데 가서 들어 누웠단 말이죠.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한번 나왔으면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관성의 법칙을 이런 데 적용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런다. 광야에서도 배를 만들어 가지고 홍해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 이게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도 그것을 그리워하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조금만 어려워도 그리고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만족, 자기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그 외식하는 자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개와 돼지가 아까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개와 돼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라는 건 없어졌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우월감, 그거 없어졌죠. 왜냐하면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뽑았으니까.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뽑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고 형제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게 된 걸 말하잖아요. 자비심을 가지게 된 거.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개와 돼지처럼 그 귀한 것을 모르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게 뭐죠? 다시 영적 우울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예.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인 것을 알고 형제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또 어떤 인생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눈을 뽑았다가 다시 남의 또 그 잘못을 보게 되며 내가 더 우울하다. 다시 그 영적인 그 소경된 상태에서 돌아와서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또 그 눈에 들보를 다시 꼽아가지고 다시 꼽아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지고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형제를 보면서 또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 우울감에 빠져 살고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추음을 받았는데 구원, 복음, 은혜, 용서 이런 걸 맛보았는데 그랬으면 이제 자기 의라는 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개와 돼지 같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더러운데 다시 들어눕고 하는 이런 방식의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또다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또 자기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영적 우울감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만 어렵다 하는 그런 일들에 이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요, 이 개나 돼지는 부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적용하고 쓸 때는 그들이 항상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당시 상황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자녀의 떡을,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개들에게 아닌 이방인들이죠. 그 당시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선이 개들이다. 그리고 돼지는 부정한 자들이다. 이런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개, 돼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 돼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 외식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6장에서 계속해서 천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을 이런 짐승 취급을 하고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예수께서 보시니까 외식하는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 아버지 앞에서 네가 살아야 될 텐데 너는 사람들 앞에서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개, 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둘째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천부라고 하는 분 앞에서 네가 살면 그분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네가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면 네가 더 큰 죄인이다. 자비하심으로 이웃을 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네가 지금 심판자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영적 우울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있는 걸 보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이 없는 자다. 네가 개 돼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6절의 말씀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오하고 또 이 글을 받아드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6절까지 살펴봄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마땅한 삶의 자세가 어떻게 외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냐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형제를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내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의식하고 그분의 자리를 탐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 다른 형제를 대하는 내 태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